참 예수 106장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공경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일루도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자비 영원히 명함없소로.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평안하게 보내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고 감사도 없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만과 걱정과 절망에 빠져 살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저희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육과 세상과 물질에 매여 살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화평하라 말씀하셨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쉬었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9번입니다.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고난 건 주께로 돌아오고 백약권과 불격권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후와 지중과 태도와 전적인 성공이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그 땅이 고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난 자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말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거기에 고용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대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자유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제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데 있어서 넉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몸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또 그의 고백과 또 그의 간증과 그의 권면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충만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류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23절 신약성경 32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55장.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지망의 누락거리도 어깨는 약한 믿음 부신 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베이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1928년 스탠리 존스 목사는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는 곧바로 감독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부르심은 선교사라 선언한 후에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 선교를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와 말씀 사역을 하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을 홀로 누워 있었는데도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런 간증을 했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에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때 임했던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자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온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단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뇌출혈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 후에 그는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더 선교 사역을 하다가 89세에 별세했는데 그의 시신은 인도에 묻혔다고 그럽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 박사는 간증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간직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고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고난을 체험한 후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도록 하시려고, 끊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시려고, 내가 게을러 빠지지 않고 부지런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고난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폴 트루니에는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련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련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 삶에 필요한 용기가 시련과 함께, 고난과 함께 생긴다는 말입니다. 참 사랑, 참 진리, 참 자유가 고난 중에 나타난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 중에 참 사랑과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도 아니고 축하 파티하면서 축배를 들 때도 아니고 고난 중에 진실한 대화, 속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가난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성과 생명성,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참 사랑이 고난 중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자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과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체험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옥중에 있었지만 자유했고 기뻐했으며 자족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매여 있었고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곧 참수당하는 순교를 해야만 했죠.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고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풍성함, 풍부함, 풍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풍성한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기라는 거죠. 복음의 시초.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초기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여러 번 바울에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도 많이 개척해서 세웠는데 다른 교회가 보내준 것은 별로 없었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필요한 생활비 또는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었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었죠. 선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 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었죠.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그것을 구하고 소망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고 또한 풍족했기 때문이죠. 자기는 이미 풍족하고 자족한 삶을 살고 있었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기를 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프로디도 편으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보내주었는데 여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내주었다는 거죠. 에바프로디도 편으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었다.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하여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주었다.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 물질을,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선물. 바로 여기에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은 풍부하고 흐뭇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직접 받고 보니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도운 것이요 주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참여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에 4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일, 또 선교의 일,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야말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보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사랑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참여하는 거다. 셋째는 물질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거죠. 이것은 돈이요 물질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풍족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해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한 후에 바울은 19절로 20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풍성함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죠.
창조와 지혜와 총명과 경륜의 풍성함이 있죠. 사랑과 의와 구원의 풍성함이 있죠. 재능과 은사와 기회와 시간과 능력의 풍성함이 있죠.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풍성함이 있고 건강의 풍성함이 있고 관계의 풍성함도 있죠.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있어서 필요한 것, 물질도 환경도 기회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물질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21절로 23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아마 로마 감옥에서 전도했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다음에 세 가지 문안 인사를 했죠. 첫째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므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문안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중서신요, 기쁨의 서신요, 사랑의 서신요, 풍성한 자족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들은 말씀 중에 내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절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한 절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동안 1장, 2장, 3장, 4장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깨달음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언제나 깊은 면을 보는 가치관을
간직해야 합니다. 깊은 면을 보는 가치관. 이것은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가치관이죠. 내면을 보는 중심을 보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겉만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면과 중심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영원지향적 가치관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일을 보고 저 멀리 미래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볼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가치를 두고 신령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저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언제나 가치 기준이 말씀과 영혼과 천국이어야 하는 거죠. 신령한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현실적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가치관을 간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로서 풍요의식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니까. 약속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약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자족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 그 영광의 풍성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쁨과 자족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소망과 자유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간직하고 계속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게 은혜가 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풍성해야겠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겠고 건강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풍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넉넉한 존재로 자족의 심리를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 충성과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뒤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실록의 계절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월 26일부터 27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1박 2일 동안 서울 강선로의 교육자 수련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로 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항상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봉화 청량산에 다녀왔습니다.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청량산에서 맑고 시원한 봉화 청량산에 온효가 창건한 청량사 바위절벽은 병풍이 되고 울타리밭 초록빛 숲은 한적하다. 그 옛날 청량산에 들어가 수도한 성리학의 대가 태계 이황의 청량정사, 서해가 김생의 김생굴과 폭포, 당나라 유학파 문신 채취원의 풍혈대가 역사와 전설이 되어 흘러간다. 연적봉 846m, 고목이 된 소나무 몇 그루, 건너편 탁필봉과 자서봉이 우뚝 솟아있고 저 멀리 소백산 능선이 희미하고 저 아래 낙동강이 굽이굽이 휘돌아간다. 해발 800m 지점에 자람봉과 선악봉을 잇는 현수교량, 하늘다리라 이름하는데 아슬아슬 다리를 건너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정상이다. 장인봉 870m, 돌비에 새겨진 김생의 필법은 왕이지 예서치에 부럽지 않고 금강산의 절경은 보지 못했지만 청량산에서 금강산 버금가는 풍광을 본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분들은 이 청량산에서 수도하고 수련을 많이 했는지 그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이 거쳐간 흔적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산이 아름다운지
중국 장자제의 일부분, 우리는 장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무릉도원을 본 것처럼 또 금강산의 절경의 일부분을 보는 것처럼 그 바위 암봉들이 솟아있는 그런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에서 237장.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마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워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워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지를 통하여 크게 은혜를 받은 대로 자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즐기며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